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에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굉장히 또 대단히 드라마틱한 장면을 뽑아보라면 아마 출애굽의 이 장면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 부르심의 장면부터 또 이어지고 또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까지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야, 나도 저 현장 속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가 굴복하게 되고 또 쫓아오는 그 병사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셨을 때, 정말 이게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있게 하셨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목격한 경우에 우리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목격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라는 것을 아마 새삼 느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홍해로부터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과 율법과 계명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게 됩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고 계명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그리고 그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약 40일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40일이란 시간, 짧게 보이면 짧게 보이겠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짧지만은 않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도무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도무지 모세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가 죽은 것은 아닌가? 혹시 그가 거기서 큰일이 난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그들 가운데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출애굽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들이 지금 이곳까지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보았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들었고 모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 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곳에서 모세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저히 어떻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모세를 찾아서 세웠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달라,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달라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신을 말하는 걸까요? 아론은 이 백성들이 그에게 가져온 귀금속을 가지고서
금붙이를 가지고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딱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유심히 보면 이 백성들이 원했던 신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낸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 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자, 오늘 아론의 말을 빌어서 생각해 보면 아론이 이 송아지상을 만들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만든 겁니까? 누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겁니다. 이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이 원했던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라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길 원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의 요구를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일까요?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했을 때 이 신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표현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은 누구한테 쓰는 단어이죠? 하나님께 쓰는 단어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을 지칭할 때도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를 보면은 영어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God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을 의미하면 대문자로 G를 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신을 말할 때는 소문자로 쓰잖아요. 똑같은 모양의 단어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오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의 산에서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신은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만들었던 엘로힘은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만들어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은 애굽이죠. 그들은 늘 무엇을 보며 자랐습니까? 수많은 신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어온 것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 가장 많이 보였고 또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신들을 그들은 보면서 자랐습니다. 신들을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 늘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과요? 신이 많다, 신은 보여진다라는 이 관념과 하나님은 볼 수 없어, 하나님은 유일하셔 라는 이 하나님됨의 문제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 사이에 충돌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정작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영향력이 무서운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내 마음에 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나는 이 세상적이라는 것의 관념, 세상이 주는 생각들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늘 우리가 영향받고 사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것들은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을 위한 이기는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물든 우리는 이러한 관념을, 이러한 개념을 하나님께도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왜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속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헌신도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영향력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상충되고 갈등되는 그 지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와 나를 위한 하나님, 굉장히 다른 거예요. 무엇이 앞에 가느냐가 그 전체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모습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근데 우리가 그 앞에 모여서 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그 죄값을 도말하신 그 사랑의 흔적입니까? 아니죠. 그 순간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나의 필요성에 의한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갖다 붙여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되고 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 되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점점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내 임의대로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이 더해지고 더해지다 보면 결국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위험성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백성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서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방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방자했다라는 이 표현은 제멋대로다, 제멋대로 풀어놓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유와 방종은 늘 다르죠. 자유라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무와 책임성 안에서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종은 다르죠. 방종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와 자유가 만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평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종과 방종이 만나는 곳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로서 그들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만들지만 그들의 방종은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그들이 요구했던 엘로힘은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그 하나님과 지금 시내산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하나님과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은 다른 존재입니까? 그런데 앞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가 이끌 때나 지금 없을 때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아주 제멋대로의 모습, 방종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변화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길 원하면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유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방종으로, 신앙적 방종으로 흘러갈 겁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이 자유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에게는 자유가 있어.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내 믿음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나의 그 행위가, 나의 그 행동이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겠다.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껏 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에 있다. 구속받지 않을 것에 있다. 내려놓음이 없는 신앙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조롱거리가 되더라. 오늘 그래서 다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방자해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오늘 모세가 아론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지키다 조롱을 받는 것과 믿음이 잘못되어 조롱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롱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면서 분노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안타까웠을 겁니다. 아, 이 백성들이 나를 기다리다 참 힘들었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이렇게 힘겨웠구나.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기껏 하나님이라고 세워놓은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모습이 그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또한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내 것을 내려놓는 자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왜 모세를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누구보다.
근데 여기서 이 온유라는 것은 착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보다 여기서는 내가 낮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받아들임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늘 하나님께 지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역시도 인간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쓰시려고 할 때도 나는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 난 능력 없어요. 내 입은 둔하고 내 혀는 뻣뻣합니다. 저는 못해요. 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께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게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가 40년의 생활을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들, 그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 이 갈 곳 없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꿈 하나를 가지고 40년의 삶을 견뎌내며 살아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갈 수 없어. 산 위에 올라가서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사명의 끝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지잖아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고 어디서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흔적조차 자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지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한없이 온유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끌어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반대로 작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 강팍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안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유해요. 세상적으로 이득되는 일에는 내 마음 다 갖다 바쳐요. 오늘 백성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달라고 말하고 그들이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자기 그 귀걸이, 금 귀걸이 다 빼다 갖다 바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왜 세상에 그렇게 열심입니까? 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데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게 쉽습니까? 모세를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데 송아지 상을 만드는 것은 왜 그렇게 열심입니까? 내가 다 내어주면서.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 혹시 제멋대로인 신앙은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도 끊임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세상 좋다고 살아가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때 사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하잖아요. 내가 좋을 대로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거 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거 하지 않잖아요. 내려놓지 않잖아요. 이 지경에 이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고 계세요. 지극히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땅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극히 타락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공간에 또한 가장 타락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망성 없다. 얘네들은 글렀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송아지 앞에서 제멋대로 뛰놀던 이들 아닙니까?
내 멋대로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은 자격이 있어서도 그럼 자격이 있는 자도 아니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들도 아닙니다. 제멋대로 방종하고 인내하지 못한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모세는 이 백성들, 이 실패한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할 이는 애굽의 엘로힘이 아니라 유일하신 엘로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할 때 그들의 회개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누구든지 내가 잘 모르고 그냥 우상 숭배를 했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그렇게 했든 그냥 내가 실수로 아니면 심지어 의도적으로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했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나아오라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떠날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설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결단으로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익숙한 것을 떠나 믿음으로 사는 전환점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애굽의 엘로힘에 사로잡혀 여전히 그 모습을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유일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지 결단하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결단이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 결단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수시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 결단했다가도 저녁 되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요구는, 그 결단은 그 결단의 온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이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께로의 돌림입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장면을 보자고요. 그럼 누가 이 말에 자신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갑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레위 지파였다라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만이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레위 지파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겠습니다. 라고 일어나서 모세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레위를 생각해 볼까요?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는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그 처음 발을 내딛었던 그 시점에 야곱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지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자녀입니다. 세겜성에 이르렀을 때 그의 딸이었던,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게 되죠. 시므온과 레위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세겜성을 사람들을 도륙하게 되었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야곱에게 아픔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는지 후에 야곱이 죽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말을 합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각 지파가 세워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방식과 또 그들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이게 단지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였거든요. 자, 그런데 저주와 같은 말을 들었던 그 레위, 또 그의 자손들. 그런데 바로 이때 레위의 자손들은 누구보다 앞서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모세 앞으로 나아가 선언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처럼 저주받은 저주와 같은 말을 들었던 레위의 자손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야곱으로부터 너희들은 폭력의 칼이다 라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폭력의 칼이 아닌 심판의 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29절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자신의 동족들을 죽인 일을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헌신은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심판의 칼날의 역할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가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로 레위 지파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들을 구별하여 사용하십니다. 원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통 아니에요?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첫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드려진 하나님의 첫 것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편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시는구나. 사실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기로 속에 놓입니다. 인생의 갈림길 속에 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갈팡질팡하는 그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갈팡질팡하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폭력의 칼이야 라고 불려지던 레위 지파, 그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진 것도 없어.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은 그들을 불러 긍휼로 불러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레위 지파와 같이 죄된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누구인가?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그게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편에 서서 당당하게 그 앞서 나갈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많은 하나님을 만들어낸 듯 그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의 엘로힘으로는 가나안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죄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나안 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릴 자 누구인가? 하나님께 헌신될 자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제물 되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